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약을 한번 쭉 읽으려고 합니다. 한 7월 정도까지 가고요. 7월 잠깐 휴지기를 갖고 8월이나 8월 말부터 또 구약을 한번 쭉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설교하는데 다음 주는 어디를 설교할까요? 정답이십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은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주 한 주 우리가 마스터하면서 넘어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또 시간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7월이 되면 여러분 신약 딱 띄고요. 올 한 해 가기 전에는 신구약 한 국 띄고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 신약은 모두 몇 권일까요? 27권. 구약은 39권인데 어떻게 외우느냐면 3, 9, 27.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일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다가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신약에 연결하는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본문처럼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생각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고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으켜 누가 왕이냐 잡아라 마라 그렇게 해서 떠들썩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아마 기억할 것은 산상수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하면 유명한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 많은 비유들이 쭉 등장하죠.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누룽 이야기, 가라지 이야기.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 참 재미있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건 포도원과 포도원 그 품꾼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20장, 24, 21장인데요.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는 24장에 이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은 꼭 마태복음 24장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답니다. 이단의 특징들은 어느 하나에 딱 필이 꽂히면 그것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어렵고 읽기도 쉽지 않은 얘기만 아주 집중해갖고 너도 나도 모르니까 자기네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을 아십니까? 하면서 쫙 펼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쭉 펼쳐보면 이게 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쭉 신천지 같은 경우 자기 쭉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그분이 등장하신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단주가 등장하신답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늦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그 11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은 28장인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내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쭉 마태복음을 읽어보실 때 오늘 이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섬기는 종이 되었다. 과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 왕이신 분이 어떻게 섬기는 종이 되었을까? 과연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섬기는 종이 되었다 하시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익숙해서 살아왔던 그 질서와는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질서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오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자연적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내게 다가오면 내 안에 그 이전의 옛 질서들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옛 질서, 그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질서, 또 살아가는 삶의 질서,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 그 매번 그 번제, 화목제, 이런 희생 제사, 동물의 피, 기름, 이런 그 쩌든 것에 그런 형식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야훼 하나님이 맞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게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가 이제 자라다 보면 교회 안에 질서가 형성이 되고 교회 안에 무슨 재직이 형성되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매주 움직이고 매주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움직여가는 예배, 뭐 이런 게 우리 가운데 교회의 질서지만 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볼 수 있다. 내 안에 그분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청소하시죠. 이제 우리 세상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청소하시는 것인데, 성경 말씀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있었던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팔복 이야기,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새로운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애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의주목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면 뭔가 이렇게 위서부터 체계적으로 제일 큰 사람, 중간 사람, 그보다 좀 작은 사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게 8가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애통한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생겨지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애통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관계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간다니까 참 감사해서 들어가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진짜 땅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야베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지역, 지경을 넓혀가는 인맥, 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잘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일까요? 겸손한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일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 빠졌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주목, 이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랍니다. 주여,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 29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뭐였죠?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주께서 배부르게, 음식이 없어서 잘 먹는 것도 배부르지만 마음에 뿌듯하고 풍요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인 것이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세상에 살면서 버스를 탈 때도,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물건에 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팔 때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는, 이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오면 좋을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서 희생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여서 그렇게 나를 밟고 가,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면 좋을까요? 네, 성경은 천국을 저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그에게 벌써 임하는 것이죠. 그 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돈을 보낼 때 맨 마지막에 돈 쓰고 클릭하면, 딱 누르면, 이체 그걸 딱 누르면 돈이 확 가요. 눌러서 돈 가는 시간이 몇 초에 걸릴까요? 몇 초도 안 걸려요. 누르는 순간. 영어로 하면 그게 immediately 또는 spontaneously, 그냥 즉시로 가는 거. 즉시로가 좋네요. 무시로가 아니라 즉시로 그냥 간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삶의 모습,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즉시로, 애통할 때 위로가 열리고,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엔 긍휼이, 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니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다시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질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뭘까요? 저는 겸손과 긍휼, 이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리트머스 시험지, 요게 이렇게 시험할 때 이게 산성인지 이게 알칼리성인지 시험할 때 그 종이를 하나 넣는데요, 딱 넣어보면 긍휼과 겸손이 찍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에 갔나? 긍휼과 겸손,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자, 오른손 열어보시면 긍휼, 왼손 겸손. 이거 바뀌어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겸손, 겸손과 긍휼, 또는 긍휼과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일 수 있겠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특징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고 이런 긍휼의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할 때,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과 겸손을 경험하는 참 좋은 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앉아서요, 긍휼, 겸손, 이렇게 공놀이 하듯이 긍휼, 겸손,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긍휼, 겸손 외운다고 해서 잘 외워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내 안에 체득이 되어질 수 있으면, 내 삶으로 긍휼을 경험하고 내 삶으로 겸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겸손이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체험되어지면 그 긍휼과 겸손은 얼마든지 다른 단어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18절, 15절, 16절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게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12부족의 그 부족들인데요. 갈릴리 땅 저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나사렛 예수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오시니까 큰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오면 내 안에 긍휼과 겸손으로 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2020년 그 주님의 팔복, 복이 8개만 있겠습니까? 그 많은 주님의 복으로, 그 빛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새로운 질서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서 쫙 빛이 비춰지니 그 빛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 내 안에 즉시로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다 깨우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글쎄요,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니까 내 마음에 방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뭐 돈방도 있고, 연애하는 방도 있고, 또 나 재미있게 취미 활동하는 방도 있고, 미워하는 방도 있고, 또 슬픈 방도 있고, 옛날 추억의 아픔의 방도 있고, 막 아버지한테 혼난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 엄마한테 부직갱이로 얻어맞았던 그 추억들, 아픔들, 이웃집 아저씨가 와갖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실 때 딱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방이 많을수록 빛이 다 못 들어가요. 그 방에 어떻게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각 방마다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문을 열어야죠. 방문을 열면 빛이 안 열고 꽁꽁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도 또 한 인격 하시는 분이라 마음대로 안 들어가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마음을 열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일단 내 마음의 대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영부영 뭐 그렇게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도 안 했다면 한 번 해보세요. 빛이 안에 들어가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이 각 방마다, 옛날에 삼촌한테 부끄러움 당했던 거, 그 방 문을 열면 주님께서 딱 들어가셔서 위로하신다니까요. 옛날에 가졌던 체육 선생님한테 뺨 맞았던 기억, 다행히 그분 선생님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다행인데요, 정말 모멸감 느꼈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런 그 아픔의 추억들이 있다 없다. 그 방의 마음 문을 열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면 그 방 안으로 어두움 가운데로 빛이 확 들어가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체육 선생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갈릴리의 빛으로 딱 오시니까 어때요? 아픔의 빛들이 열렸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방에 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하면 시골이잖아요. 예루살렘 저쪽 밑에 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도 도시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뭐 별 볼 일 없죠. 요즘 대한민국은 가는 지방마다 다 잘 살아요. 어디든지 진짜 제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슈퍼마켓, 아니 그 편의점 하나만 있어도 살겠다 싶었는데요, 시골 어느 구석구석 편의점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편의점뿐이에요. 슈퍼마켓도 다 아주 잘 골고루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골고루 발전 안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참 가난했으니 아픈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쭉 넘기다 보면 치료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8장에 나병 걸린 사람이 낫고요, 9장에는 중풍 걸린 사람이 낫고요, 12장인가 들어오면 손 마른 사람이 낫고요, 14장에는 오병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을 안 받아들이고 내 안에 꽁꽁 닫고 안 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리고 이 갈릴리 쪽도 있었던 회당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가들이 마음을 안 연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곳에서 온 그 갈릴리 그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기분 나빴던 거죠. 내가 어떻게 배워서 이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갔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웠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과 율법을 연결하는 이 바울의 탁월함, 이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 뭐 와갖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먹혀 들어갔던 거죠. 감히 네가 누군데 가르치려고 하느냐, 넌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어떤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가 있어요? 병든 자라야만 의사가 쓸데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그 굶주려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으니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는 죄가 없고 죄가 있어도 치료할 방법을 안다, 자가 치료한다 라는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층으로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 질서와 체계의 체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겨우 나와갖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 메시아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공부한 제대로 된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수를 그냥 죽이지 말고 가만 냅둬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지 않겠어. 그냥 죽이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나와 너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빛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기다리고 때로는 두드리시고 때로는 귀 기울이시고,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열면 기다렸던 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 자신의 삶의 체계와 자신의 삶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경배,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계속 구약부터 드려오고 있지만 제사는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까 1번에서 새로운 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봐, 우리가 금방 까먹잖아요. 이걸 몸으로 체득해야 그 단어가 와닿는 거죠. 왼손에는 겸손, 오른손 긍휼. 이거 박교도 용서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에는 뭐예요? 긍휼, 겸손, 긍휼, 겸손, 겸손, 긍휼. 이 마음이 없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옆에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마음에 그냥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속이 시커먼 사람들 많아요. 그 속이 시커먼 사람들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시커먼 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방마다 또 다 열면 방마다 다 들어가셔서 풀 서비스를 다 해주신다니까. 근데 마음을 안 열고 꽁꽁 닫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나? 못 고쳐요. 그냥 시커먼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가시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안 열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죄인됨을, 내가 죄인됨, 내 안에 시커먼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있는 너네들끼리나 잘해, 그렇게 밀어낸다면 주님께서 슬프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삶으로 들어오시려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낮은 문,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꽁꽁 닫고 안 여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한 잘남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신 분들이 다, 여긴 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들만 모여서 뚜껑 열어보면은요 다 뻗대는 분들 많습니다. 뻗대는 분들 많은 경우 마음속에 아픔이 저마다 시커먼 것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래 쓴 그릇들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그릇들 다 꺼냈어요. 갖다 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든지. 여러분, 오래 쓴 후라이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뭘 덕지덕지 하는 거를 살살 닦고 자시고 해서 쓴다고 코팅 벗겨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새 거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쓰면 언제 딸 시집갈 때 보낸다고? 아이고, 딸이 가져가겠네 그거. 여러분, 싹 바꾸세요. 6만 원이면 세트로 뭐 몇 종 준대.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인됨을 인정, 나의 더러움을 인정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이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널려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범상치 않았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독 동방박사, 저 멀리서 원종 오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터내셔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핵심 약점 하나는 인터내셔널 못해요. 그래갖고 12지파를 뭐 전주지파, 대구지파, 뭐 지파. 아이고, 저 그래도 인터내셔널하게 살던 사람인데,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 촌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거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터내셔널 했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안 인터내셔널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갇혀짐 속에서 여기가 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이 좋긴 한데 밖에 나가서 살면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을 넘어선 모든 민족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을 넘어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을 넘어서서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과 마침이 있는 거라는 거죠. 시작했던 때가 있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끝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끝이 오게, 주님 오실까 싶죠?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빨리 하실래면 빨리 가세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얘기인데요, 그것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이 나 다시 왔어, 그래 하이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문 두드리고 기다렸는데 왜 안 여냐? 네 안에 한번 내가 열어. 주님이 그때는 강제적으로 열으십니다. 열으셔서 그 안에 깨끗하지 않으면 다 치워버리십니다. 통째로 날아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통째로 날아간다.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라고. 통째로 날아간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보는 24장인데 왜 우리는 안 볼까? 한번 읽어봐요. 25장에는 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는 심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24장, 25장으로 가요. 야,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마태복음 안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기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끝 저 끝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24장 50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잠깐만요, 생각하지 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오신다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통째로 날아간다는 얘기가 그냥 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는 25장을 보면 섬찟할 정도로 우리가 삶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치 내 세상이 단 것,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지어야 풍파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 위에 서야만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집이 든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8장 18절 20절은 그렇게 마지막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길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경험해서 그것이 좋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어메이징 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주님 죄인을 정말 타락했고 정말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추하고 다 우리가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옷깃 겸이고 말이죠. 제가 오늘 뭐를 발랐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나 싶습니다. 하도 얼굴이 칠퍽칠퍽하다고 해서 아내가 뭘 줘서 발랐더니 이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좀 문지르거나 나올걸.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도 빛이 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빛이 확, 이게 성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빛이 확 나면 이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이게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권세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의 종,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그라 있지 말고 가슴 펴고 한번 해보실까요? 가슴 펴고 이렇게 딱 펴고, 네,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밝은 빛을, 필요하시면 제가 뭘 발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